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하시아 왕은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 부상이 병으로 발전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불병거, 불전차와 불말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회오리 바람으로 천국으로 영광스럽게 입성했습니다. 한 사람은 참혹한 별세를 했고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별세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엘리야처럼 살기를 원하시겠죠. 참혹한 별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영광스러운 별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잊고 살지요. 세상은 있지만 천국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탄하는 그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이 있고 그 후에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엘리야의 일생을 놓고 보면 세상에서의 사명 감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국의 입성이 있어요. 세상과 천국. 매우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을 기억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엘리야가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로 해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또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천국으로 이사를 했죠. 죽지 않고 천국에 입성한 케이스입니다. 에녹과 예수님, 또 엘리야, 이렇게 세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세상을 떠날 때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엘리야도 자신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에 돌보았던 신학교 학생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 신학교가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 거기 선지 생도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유언적 설교, 그 마지막 설교 매우 중요하죠.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유언적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언적 편지를 남겼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면서 말세에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할 스승들을 많이 둘 것이다. 그러나 너는 성실하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죠. 지금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들을 얼마나 많이 찾고 있습니까?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면 1시간에도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받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도 울리고 웃기는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한답시고 신학적 유흥놀이를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많은 스승들이 나타날 것인데 너는 그런 데 관심 갖지 마라. 성실하게 말씀을 전파해라. 이것이 바울의 유언이었죠. 디모데에게 준 유언.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보면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회상사역이었죠.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살면 된다. 이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 씻는 행위를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면서 사랑을 실천해라 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유언적 메시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평소에 살피고 돌아보았던 선지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돌아서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영광스러운 성천을 하게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성천을 할 때에 특이한 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성천을 하기 전 이제 올라갈 때 마지막 장면에서 그 후임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12절에 보면 소리를 질렀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랬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든든하신 아버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의 국방력이라는 거죠. 엘리야 한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든든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로부터 안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면 엘리사가 올라갈 때도 요아스 왕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똑같은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바로 서서 나라를 바른 대로 인도하니까 그 나라가 튼튼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한 사람,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내 아버지요, 국부요 국부요, 이 나라의 아버지요 라고 할 만했을까? 대한민국의 국방력이요 라고 할 만한 인물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 갈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200만 명을 지도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다 놓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엘리야도 바알 숭배가 전국을 지배하고 있고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둘 다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둘 다 사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둘 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40이라는 숫자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같으냐? 40일 동안 금식하고 단식했거든요. 둘이 똑같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불과도 연결된 기적도 행했고 물과도 연결된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시내산에 임했죠. 하늘에서 불이 갈멜산에도 임했죠. 엘리야는 외투를 가지고 요단강물을 갈랐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죠. 대단한 기적을 행했어요. 두 사람 다 의의 용장이었어요. 두 사람 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 인물들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스러운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할 정도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대단한 별세, 영광스러운 별세를 하려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삶의 결과가 별세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흔히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정말 죽으면 그만일까요? 그런 분 죽어보면 금방 느끼고 발견하죠. 어이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내가 몰랐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는 사람은 죽어보면 돼요. 죽어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죽어보면 돼요.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어디 있느냐 가지고 또 논쟁이 많죠.
천국이 저 하늘이냐, 하늘에 있는 어떤 우주의 공간 속의 어느 장소이냐, 아니면 이 땅이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이 살 거처를 예배해 놓고 너희들을 그쪽으로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저 우주의 어느 공간일 것이다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5절에 있죠. 이 지구를 새롭게 한다. 지구를 새롭게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저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있죠. 천국이 내려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땅이 천국이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또 정확하게는 몰라요. 천국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천국이 어디에, 땅이냐 하늘이냐, 어디에서 완성될 것이냐 하는 것은 모릅니다. 저는 하늘의 어느 공간과 땅, 이 지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없애버리시진 않으니까, 없애버리시면서도 새롭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지구가 완벽한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천국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보니까 땅과 하늘을 동시에 저는 커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재림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 있고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확실했죠. 왜냐? 엘리야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외투를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고요.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5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50여 명이 목격한 대로 딱 갈라지고, 그 후에는 불병거와 불말, 불의 전차와 불말들이 탁 나타나더니 엘리사와 엘리야를 딱 갈라놓고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슉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봤어요. 엘리사도 봤고 50여 명의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이 봤어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삶이 끝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 땅 위의 삶은 엘리야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는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땅에 있거든요. 땅에 있으면서 엘리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올라가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내려가고, 내려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또 요단강으로 가고, 요단강으로 가서 외투를 가지고 요단강물을 가르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지요. 내가 뭘 해줄까?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그렇게 물을 때 엘리사가 분명한 답을 했죠. 9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성령의 갑절을 주세요. 성령의 갑절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성령의 2배를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자가 유산을 받을 때 2 몫을 받는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장자의 유산을 제게 주세요. 영적인 유산을 제게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2 몫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 신학생들, 여기 선지생도들로 나와 있죠. 다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멀찌감치 구경을 하고 있고, 엘리사는 바짝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찌감치 구경하고 있는 사역자하고 바짝 따라가고 있는 사역자를 한번 놓고 대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멀찌감치 구경하듯이 일하는 사람하고 바짝 따라붙어서 올인해서 일하는 사람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이 엘리사의 경우는 바짝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데 또 따라가고, 머물러 있으라는데 또 따라가고, 머물러 있으라는데 왜 왔어? 라고 엘리야가 질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테스트한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는가?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보면 네가 원하는 것 내려질 거다. 네한테 임할 거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밀착된 추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명자의 자세를 여기서 보셔야 돼요. 교회 일을 해도 아주 밀착된 상태에서 올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도 있고 정말 제대로 자신의 인생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정말 자신의 인생을 기울이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죠. 여러분이 엘리야의 능력을 생각하시는데 엘리야의 능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의 정신을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이라 할 때 심령이 스피릿입니다. 정신입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명이 완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에바브로 디모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신실하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평가했어요. 생명사역자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 인생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충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는 일을 못 해냅니다. 공부를 해도 대충 해서는 일을 못 해냅니다. 사업을 해도 대충 해서는 성공 못 합니다. 직장생활을 해도 대충 해서는 성공 못 합니다. 자신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스피릿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스피릿이 살아있을 때 거기에 효과가 임하는 거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고 거기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20-80 법칙도 아시지 않습니까? 80%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구경하면서 대충 하는 사람이고 20%는 올인하는 사람이죠. 올인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80%까지 다 벌어먹여 살리는 거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뚜렷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엘리야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신. 바로 앞에 아방이 있고 아시아 왕이 있고 폭군 중에 폭군이 있고 금방 목을 칠 만한 사람들이 있고 국민들이 전체가 다 웅성거리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정신, 이 정신이 살아있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함께 있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밀착된 추종, 같이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분을 아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는 잘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잘 몰라요. 대충 강의 듣고 책 읽어서 잘 몰라요. 삶을 봐야 돼요. 삶을. 구체적인 삶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고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걸 제자들이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정신이 바로 박히는 이거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방 앞에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었잖아요. 반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일을 제대로 하는가? 정신입니다. 스피릿.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목회 방향을 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시는 귀한 일을 하셨죠. 그 이전에 올드 패러다임은 목회자들만 일을 하고 평신도들은 그냥 와서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시고 헌금이나 내시고 잘못하면 교육자 내보내기나 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런데 옥 목사님의 목회 패러다임은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목회자와 함께 생명사역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함께 평신도들이 훈련받아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평신도 혁명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 평신도 깨우기 Call to Awaken the Laity 칼 세미나도 계속 하셔서 10,000명 이상이 다 훈련받았죠. 그런데 그 훈련받은 그분들이 나가서 다 똑같은 일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겉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박겉 핥기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이 바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복음의 인생을 거는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1,000명을 당하게 만드는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그 스피릿. 옥목사님을 통해서 번쩍번쩍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 그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생명사역을 하지만 제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 이 훈련을 벌써 이미 2,000명 이상이 훈련을 받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정말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안 나타나거든요. 왜 안 나타나느냐?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한 번 와서 강의 듣는다고 되면 뭐 다 변해버리게 그거 아니에요. 스피릿이 살아있어야 돼. 스피릿. 늘 주님과 같이 사는 삶.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수액을 빨아서 그 생명이 약동하고 생명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같이 사는, 의식하는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그런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약동하고 흘러가는 그런 스피릿이 중요한 거예요. 스피릿.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실수했을 때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 정신이에요. 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형 틀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주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라는 거죠. 그런 스피릿입니다. 그런 스피릿. 엘리사가 왜 밀착 추종을 했습니까? 엘리야를 왜 끝까지 따라갔습니까? 왜 두 몫의 성령을 유산으로 달라고 했습니까?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잘 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에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합도 죽었고 아시아도 죽었지만 아직도 이세벨이 남아있어서 발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엘리야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엘리야의 능력. 이 능력이 임하려면 엘리야의 정신이 바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배워야 돼. 정신. 그 마음이 바로 돼야 돼. 마음이. 동기가 바로 돼야 돼요. 속사람이 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회사의 지도자든 가정의 지도자든 정신이 똑바라야 합니다.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이어받으니까 엘리야가 남긴 외투를 가지고 툭툭 치니까 조금 전에 엘리야가 칠 때 갈라졌던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50명 이상의 신학생들이 봤어요. 엘리야가 올라가고 난 후에 엘리사가 뭐 대단한 인물일까 하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엘리야는 상대적으로 연로했을 거고 엘리사는 상대적으로 젊었을 텐데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엘리야가 남긴 외투를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물이 툭툭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선지생도들이 그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잖아요. 엘리야의 성령께서 당신에게도 지금 임하셨네요 하면서 무릎을 꿇고 존대하지 않았습니까? 자동적으로 권위가 인정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리더십이 형성된 거예요. 정말 누가 후임이고 누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냐? 엘리야의 스피릿이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있으면 돼요. 십자가의 정신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스피릿이 바로 잡힌 사람, 바로 박힌 사람들이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엘리야가 얼마나 높이 평가를 받았는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을 때 딱 3인이 나타났죠. 예수님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대화를 하셨죠. 변화산에서 삼총사, 그러면 예수, 모세, 엘리야.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저 과정이나 밟았으니까, 내가 무슨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될 거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사와 같이 밀착 추종을 하면서 정말 정신이 바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보면서 우리가 사명에 올인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도 사명에 올인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에게 사명을 주셨죠. 11월 3일에 보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태신자를 모시고 오는 사명을 주셨죠. 또 여러분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든지 교육을 하시든지 타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각 분야에서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에 올인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올인해서 뛰어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명에 올인하는 사람, 정말 정신 하나, 정말 바로 박힌 사람을 찾고 싶어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기울일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싶어요. 어려면 적당하게 그냥 타협해버리고 적당하게 거짓말해버리고, 그런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명의 올인이에요. 사명. 집안이 잘 안 돼요? 가정이 정신 차리면 돼요. 회사가 잘 안 돼요? 회장과 사장이 정신 차리면 돼요. 교회가 잘 안 돼요? 목회자가 정신 차리면 돼요. 사명에 올인하는 사람이 나오면 돼요. 사명에 올인하는 사람. 국가가 잘 안 됩니까? 지도자가 정신 차리면 됩니다. 사명에 올인, 사명에 올인, 사명에 올인. 뭐하러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뭐하러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고,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사명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에릭 리델이라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스코틀랜드 청년,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100m 추종목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0m 추종목에 뛰면 바로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그 경기가 주일날 있다고. 주일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인이었으니까 그랬죠. 주일날 있다고 100m 경기를 딱 포기해버렸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물이 있을까 싶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주일 딱 포기하고 100m 경기 포기하고 주일날 하지 않는 400m, 자기 주종목도 아니요, 1등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참여했어요. 400m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세계 최고의 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땄어요. 에릭 리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200m를 뛰는 동안은 내가 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200m를 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뛰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올인하는, 육상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국가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에릭 리델의 모습,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 스코틀랜드의 영광, 명예 다 포기하고 자기 부모님이 선교사로 일하던 중국의 선교사로 갔죠. 딱 1년 만에, 경기 후 1년 만에 중국의 선교사로 갔죠. 선교사로 가서 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20여 년 일을 했어요.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지배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런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 외국인까지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집어넣고,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에릭 리델이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고양, 아주 높은 고매한지 그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떻게 저런 인물이 있을까? 수용소에서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임산부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수용소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과로, 영양실조, 거기다가 뇌종양으로 43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1981년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기록 영화로 나왔죠. 에릭 리델, 불의 전차, 오스카상을 수상한 명작. 그런데 에릭 리델의 일생을 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냐 하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불의 전차, 엘리야가 불의 전차와 불말들에 호위받고 천국 올라갔는데 에릭 리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리델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경우는 보이는 불말, 불병과 불말로 호위하셨지만 리델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셨어.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국 호화 우주선을 타고 천국으로 입성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이 결정돼. 천국 가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지만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은 이 땅 위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찬송이나 부르고 기도나 하지 마시고요, 엘리야의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야의 정신, 사명에 올인하는 엘리야의 정신. 그럴 때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세상에서 사명을 완수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영광스러운 입성을 할 텐데,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